먼저 어린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누군지 맞춰 보십시오. 내가 말고 지금 말하는 나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이 되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해지자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직접 향을 피우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이름만 왕일 뿐 실제로는 궁궐에서 쫓겨나 홀로 살다가 문둥병자인 채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우시야. 나는 우시야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우시야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요담을 이어서 왕이 된 요담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시야의 아들과 우시야의 손자입니다. 이 두 왕에 대해서 한 사람씩 차례로 말하기보다는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떠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두 왕은 각각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둘째로 이 두 왕이 다른 삶을 산 결과는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 이 두 왕은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는가. 먼저 27장 1절과 28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담은 왕이 될 때에 25살이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는 왕이 될 때 20살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올바로 비교하려면 어떤 공통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알맞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입니다. 27장 1절을 보면 요담은 16년을 다스렸습니다. 28장 1절을 보면 아하스도 16년을 다스립니다. 그러고 보니 이 두 사람은 25세, 20세에 가까이 왕이 됐으니까 모두 오래 살지는 못한 셈입니다. 어쨌든 왕으로서 다스린 기간이 똑같으니 그들의 똑같은 기간의 다스림이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평하게 비교해 볼 만합니다. 27장 2절입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히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솔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아하스는 어떠했습니까? 28장 1절 하반절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삐딱하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일에 정당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나름대로 바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옳으냐
아니냐, 바르냐, 그러냐는 그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아야 진정으로 옳은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그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사람들 모두가 옳다고 해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한다는 것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 27장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교만해서 문둥이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철저히 바르지는 못하고 한 가지 흠이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바르지 못한 점인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적어도 성인이면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성전에 가야 합니다. 물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뜰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일을 행치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안 한 것이므로 이것은 작은 흠이 아니라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표현이 그런 의미일까?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는 받지만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요담에게도 탈 잡힐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15장 34절과 35절에서 지적합니다. 588쪽입니다.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처럼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요담의 잘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5장 같은 장의 37절 589쪽을 보면 요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야 할 만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37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요담왕을 묘사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요담 왕에게서 부정적인 면, 나쁜 면을 제외하고 좋은 면, 긍정적인 면만을 제시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기록자의 의도에 맞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원문에 따라 이해하면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의 부친 우시아가 행한 모든 것대로. 그러나 즉 우시아와는 달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바꿔 말하자면
요담은 우시아가 행한 모든 것들을 행했으나 그가 잘못 행한 일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또한 요담 왕의 옳음과 유다 백성의 그릇됨이 이 구절에서 뚜렷하게 비교됩니다. 2절 끝부분에서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는 표현은 원문에 따르면 그러나 여전히 그 백성은 타락해 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표현은 요담 왕과 백성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요담은 자기 부친이 잘못한 것을 제외하고 부친이 행한 모든 것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으나 그런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편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않은 아하스 왕은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하였습니까? 28장 2절에서 4절까지 자세하게 아하스가 행한 악한 행동을 고발합니다. 먼저 28장 2절입니다. 아하스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짓들을 따라했다는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간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걸어간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다윗 왕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극렬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왕들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 정도는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자가 되긴 했지만 우시아 왕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 왕은 27장에 나오는 요담 왕은 모범적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왕에게서 유다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하기 짝이 없는 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왕이 아하스입니다. 참으로 선한 왕에게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악한 왕도 나오는 수가 있나 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아버님이 목사거나 장로님이신데 그 자식은 망나니인 경우도 적지 않은 사실을 보면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이 생길만 하다는 점만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 섬기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28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여러 모형들을 주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이라는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분향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음란한 민족인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는데 그 민족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습니다. 심지어 암몬 민족이 자기의 신인 몰렉에게 하는 아주 잔인한 제사 방법을 도입해서 아하스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28장 4절입니다. 산당들에서는 물론 산에서도 푸른 나무 아래서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면 막 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망하려고 작정하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왕이 이러하니 그 백성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당시 유다 백성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요담 왕 때에도 왕의 선한 모범을 보면서도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스스로 타락해서 망해가는 길을 따라간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하스 왕이 이 백성에게는 기준입니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요새 말로 로망입니다. 백성들은 물 만난 고기와 같습니다. 마구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와 연관된 난잡한 생활은 물론이고 사치하며 악을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과 마찬가지, 그들보다 결코 못지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또 조금 덜 익숙한 미가 선지자는 이 당시 요담과 아하스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는 이사야서 1장에서 5장 그리고 미가서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 96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느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상거래가 엉망이란 말이죠. 속이고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유다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몹시 피곤해하시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두 왕이 다른 삶을 살아간 결과는 어떠했는가?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전적으로 다르게 살아간 두 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요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고 아하스는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이것이 두 왕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살아간 두 사람의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까? 차이가 없다면 굳이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차이가 생기게 하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 상하에서는 건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에서 적들이 침략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약해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장 3절에서 5절은
요담 왕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담은 성전의 위쪽 문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아마 성전이 있는 그 동산과 다윗성 사이가 이렇게 비탈인데 그 성을 오벨이라고 합니다. 오벨. 그 오벨이라는 곳에 오벨성이라는 것은 성이 아니고 성벽을 말합니다. 이곳에 성벽을 튼튼히 많이 쌓았습니다. 게다가 유다 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고 또 숲이 많은 지역에는 요새와 망대들을 건축합니다. 이런 건축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이 조공은 하나님께서 약 50년 전에 요담의 할아버지인 아마샤 왕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은 100달란트, 제가 설명했죠. 약 3,400kg으로서 은값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1,000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그의 손자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나 훨씬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정확하게 본전이 되는 은 100달란트는 물론이고 밀 1만석.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어요. 쌀처럼 80kg을 한 가마로 계산한다면 27,900가마입니다. 한 가마의 길이가 1m라면 약 나란히 계속 이어놓으면 28km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보리도 마찬가지로 1만석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 조공을 한 해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년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갚아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3절과 4절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5절에 대해서는 전쟁에서 승리와 부유의 짐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점점 강해졌다. 왜냐하면 요담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길들을 굳건히 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윗대의 3명의 왕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바르고 선한 왕이었으나 나중에는 그릇되고 악한 왕으로 변했습니다. 끝까지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을 마칠 때까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굳건하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넘치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 아하스 왕은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까? 28장 5절에서 7절 여기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에서 아하스는 패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끌려갑니다. 또 바로 위에 있는 같은 민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합니다. 이 전쟁에서도 패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소나 돼지처럼 무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6절을 보면 용사 12만 명이 죽습니다. 단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군대의 한 용사는 왕의 아들과 궁궐의 대신과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대신까지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수많은 재물을 약탈당했으며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무려 20만 명이 사로잡혀서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하스와 그 백성을 아람 왕의 손에 붙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징벌을 내리셨습니까? 6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문은 요담과 아하스 왕의 삶과 그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선, 악에 대해서 공의롭고 합당하게 갚는 것을 보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응하신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옳은 길로 걸어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삐뚤어진 길로 걷는 자에게는 징벌을 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자가, 이 이야기를 보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겠는가 택하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허허대는 할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데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어 내 백성이 되었기에 약속한 바대로 내가 가라는 길로 걸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걷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각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남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대가로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채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 앞에서 살면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서는 멀어지겠으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과 길을 선택하십시오.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지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거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길로 가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놔두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과 비교할 때 참으로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런 삶을 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8장 봅시다.